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은 후에 당의자님께서 지옥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년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 부지런한 농부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추수를 시작합니다. 1년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는 그 노력의 대가로 알이 꽉 들어차고 기름기가 자르르 도는 1등품 알곡들을 거둘 기대로 가득 찬 것이지요. 그러나 똑같이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으며 밤낮으로 수고해도 1등품만 거둘 수는 없습니다. 질이 좀 떨어져서 2등품이 나오기도 하고 3등품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쓸모없는 죽정이가 나오기도 하지요. 농부는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1등품 알곡을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품을 거두면 기뻐하며 곡간에 드릴 뿐 아니라 그에 못 미쳐 2등품이 나올 때도 그 역시 땀의 소산이므로 소중하게 수확하여 구별된 곡간에 드리게 되지요. 그러나 죽정이는 아무리 아깝다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알곡과 함께 곡간에 넣었다가는 알곡까지 못 쓰게 되니 죽정이는 따로 모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한 것이지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성결되고 충성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닮은 자녀들이 되면 제일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들이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섭리하여 마지막까지 이루는가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가던 중에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하고 죽었다 해도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천국에 들여주십니다. 인간 경작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대로 마음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였으니 자신이 선택한 대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요. 계속하여 들으시는 지옥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근본 목적에 맞는 참 자녀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지옥설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윗음부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준에 대해서 5살 어린아이의 경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6살 이후부터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6살부터 사춘기 이전, 곧 12살 정도까지 아이들은
이미 복음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100% 전부는 아니라 해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물론 여기서 5살이라거나 12살이라는 기준이 칼로 자르듯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신적인 성장과 발달의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생각과 의지 속에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6살부터는 부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다 해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신자이고 자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더욱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굳이 사춘기 이전까지의 나이를 그 이후의 나이와 구별하여 설명하는 까닭은 그래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부모에게 속해 있어서 완전히 자신의 분별과 의지에 따라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도 어릴 때는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라 해도 선한 아이들은 전도를 받으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받고 교회에 나왔다가도 우상을 섬기는 부모에게 심한 핍박을 받게 되면 아이가 그만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하여 중학생쯤 되면 부모의 의지와 다르다 해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대하고 핍박할지라도 정녕 믿는다면 자기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중학생 어린 학생인데도 핍박을 무릅쓰고 저기 먼 곳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성북동인가요? 그 먼 곳에서 차를 여러 번 타고 이렇게 충실하게 교회를 다닌 학생이 있었죠. 그리고 토요 학생 예배도 꼭 참석하고 또 자기 사명, 성가대는 이렇게 열심히 참석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학생이었죠. 다리가 짧아, 좀 이러고 소아마비인가요? 그래서 저는 학생인데 그렇게 열심히 핍박도, 부모의 핍박도 남을 일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 학생의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부흥성회 때 기도 한 번 받고 다리가 길어져서 몇 센치인가요? 4cm인가요? 그 이상이던가요? 길어가지고 다리가 정상이 되고 이제 불구의 몸이 온전한 몸이 돼서 이제 대학생이 됐고 저번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건강해지고 이제 완전한 정상의 참 하나님 딸이 되어 있고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결혼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어린 학생이라 해도 부모의 핍박이라 해도 중학생 정도라면 자기 신앙을 능히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장차는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아이가 아직 장성하기 전에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아심으로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를 믿지도 않았고 양심 심판에조차 통과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므로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더구나 이 나이를 지나 장성한 영혼이라면 전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과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구원받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1살 먹은 2살 먹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를 여러분이 듣게 되실 텐데 그 형벌이 얼마나 어린 아이일지라도 끔찍한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형벌들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오죽하면 어린아이들이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오직하면 그런 아이들이 참 지옥에 가도록 놔두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공정한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과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구원받는가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지옥에 간다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고통받으며 끝없는 울부짖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르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구원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조상의 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조상이 심히 행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아이가 정신 이상이나 정신 박약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이미 귀신 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후손들이 영적으로 조상과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즉 아내가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삶으로 전도받아서 남편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한 것도 바로 부모가 바른 신앙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자녀 역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악한 조상이나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나쁜 길을 타고난 사람이라 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어찌하든 진리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혹자는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또 상 주시는 것도 믿는다고 입술로 말들은 참 잘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그렇게 가벼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심도 믿을 것이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믿을 것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도 믿을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던 것도 아실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또 출애굽기에 말씀한 대로 치료하는 여호와라 바로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떤 삼기인데 발견이 됐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존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전에 나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의존하겠습니까?
세상에 의존하지요. 병원에 의존하지요. 약에 의존하지요. 성령의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믿을 것이고 진리 말씀을 믿을 터이니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과격하게 의존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니 1년 12달 또는 10년 18년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번 구역장, 조장, 지역장 교육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어야 하고 바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육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영적인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참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말씀했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바로 그렇게 체험하며 나아가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온 집에 충성할 것이며 늘 만나고 체험하며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이루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좋지 않은 중심을 타고났다 해도 좋은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구원하시며 또한 좋은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거나 귀신이 들리는 등 스스로 믿음 가운데 나올 힘이 없을 때는 부모나 가족이라도 대신하여 회개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내보이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믿음과 정성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구원의 기회를 얻기 전에 아이가 죽었다면 그 영혼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양식 삼으면 여러분이 신방이나 전도할 때도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시간에 낙태에 관한 내용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밝히 알고 난 후에는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살인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므로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왜 또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있다 해도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더군다나 자기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생명, 자기가 잉태한 생명, 그런 생명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을 범해서 시험과 환난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도 믿는 이나 믿지 않은 이나 동일하게 역사는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시험과 환난과 그런 고통을 받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내게는 이런 고통이 따라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끔찍한 살인행위를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시험과 환난과 재앙을 만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악함은 생각지 못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꾼이면서도 그만큼 머리에 있는 일꾼이면서도 그런 끔찍한 살인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담이 서을지 못하고 혹여 자칫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어떻게 하면 또 죄담을 허는 방법을 알고 죄담을 헐므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배운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을 성령의 역사 속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옥에 대해 증거합니다. 구원받는 기준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차례이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옥 중에서도 주로 아랫 음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지옥의 배치를 설명하면서 지옥의 제일 윗부분은 아랫 음부요. 그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불과 유황의 지옥이 있고 가장 깊은 것이 바로 무저갱이라 했지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환하게 이렇게 그려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지옥 전체를 통틀어 설명한다고 하면 지옥의 가장 윗부분이 어디라고 했지요? 아랫음부.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가장 윗부분이 아랫음부. 그 다음이 어디라고 했죠? 그 아래가 또 어디라고 했죠? 어디라고 했죠?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그 밑에는 또 어디라고 했죠? 또 그 아래는 어디라고 했죠? 제가 안 알려 드려요. 다시 여러분이 말씀 다시 상고해 주세요. 한 주, 두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신신당부해 드렸는데. 또 육각형을 이렇게 반 나누어서 위에는 천국, 밑에는 지옥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제로 다시 여러분들이 알아오셔서 다음에 이렇게 물을 때는 꼭 답해 주시기 바래요. 전부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해 주시기 바래요. 네. 새로운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지옥의 제일 윗부분은 아랫음부요. 그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깊은 불과 유황의 지옥이 있고 가장 깊은 곳이 바로 무저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음부하면 땅 밑으로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가면 바로 지옥은 어디 있는지 또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같이 설교가 이렇게 또 금요차로 나가기 때문에 지옥에서 다 설명 안 되어진 것은 창세기에서 다 보충이 되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보충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은 그럼 어디에 위치할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위치, 그까지 설명이 창세기에서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아직 깊은 지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랫음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각자의 죄악에 따라 아랫음부에서 형벌을 받으며 갇혀 있다가 인간 경작이 다 끝나고 마지막 대심판이 있은 후에야 불지옥이나 유황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여 어떤 분들은 이제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봤는데 지옥에 어떤 형벌이 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옥은 바로 아랫 음부에서 받는 고통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음부 이제 다음 주부터 지옥 이제 아래 음부가 어떻게 나누어져서 어떤 고통을 어떤 죄는 어떠한 고통을 받는가가 쭉 설명이 되어질 것인데 바로 거기에서 듣는 모든 그런 형벌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그 영혼이 이제 영혼이 떠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이 또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아랫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이 어떠한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이 세세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죄는 어떤 형벌을 받는가? 또 어떤 지옥이 구분이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또 천년간 그렇게 형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면 백보자 대심판이 있고 백보자 대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이제 세세토록 그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다음 주부터 들을 지옥의 형벌이 끔찍하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형벌보다도 이제 대심판이 끝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받는 형벌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예 상상이 되어지지 않은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옥 설교할 때 들을 천년 왕국까지 끝나 들을 그 엄청난 형벌도 바로 대심판이 끝나고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불목과 유황못의 고통보다는 덜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대심판 때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사람을 내어주니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는 불못에 던지운다 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불못에 던지운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 아랫음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으면 마중 나온 두 천사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었을 때에는 두 지옥의 사자가 와서 이들을 아랫음부로 끌고 갑니다. 그걸 보면 꼭 천사가 둘이 와요. 구원받은 영혼도 두 천사가, 지옥 갈 영혼은 음부에 두 사자가 와서 데려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상사되어 무덤에서 이제 부활에 나오실 때도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걸 보죠. 또 하나님 승천하실 때도 하늘에 두 천사가 또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을 보죠.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라고 말하고 성경 구약 신약에 보면 두 천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무슨 신부로 뭘 이렇게 하나님을 보낼 때에도 꼭 두 제자를 보냅니다. 한 제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두 제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제 아버지 뜻을 더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변화산에서 주님 만나는 장면도 나오죠.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었을 때는 두 지옥의 사자가 와서 이들을 아랫음부로 끌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표정을 보면 그가 구원받은 여부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림으로 빛 가운데 대기한 천사를 보는 영혼들은 평안히 미소 띤 얼굴로 눈을 감으며 그 시체도 비교적 오래도록 경직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구원받아 간 영혼들 보면 시체도 썩지도 않냐고, 냄새도 나지 않냐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보면은 시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자신을 끌고 갈 공포스러운 지옥사자였다면 얼마나 경악하며 고통 중에 죽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 죽을 때 보면 얼마나 놀래서 당황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표정을 하며 죽어가는 걸 볼 수 있고 눈도 감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눈 가만히 감고 아주 착하게 죽어가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눈도 제대로 못 감아요. 눈도 그냥 거의 뜨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사들과 지옥사자들이 다 와서 서로가 이 영혼을 데려가려고 힘을 겨루므로 이때는 죽음을 맞기 전까지 심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자기가 아직 지금 온전히 구원받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두 천사와 또 지옥의 사자가 와서 지금 자기를 데려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옥 사자들이 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하며 계속하여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예배와 찬송을 통해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주고 또 기도와 찬송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이나마 이제 믿음을 갖고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체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고 확 하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구원받을 믿음이 생겨질 때는 편안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서 그런 거 믿음 심어주고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주고, 제가 전에 피 흘리며 이제 죽어갈 때에 뭐 살 희망은 전혀 없었지요. 피도 다 쏟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기운도 다 빠졌고, 또 온몸은 백지장같이 하얘졌고, 그리고 맥도 이제 희미하게 뛰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유언을, 죽으면서도 유언을 하는데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 가족이나 주변 우리 성도의 일꾼들이 머릿결들에 유언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유언을 했는지. 그런데 유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옥 갈 영, 제 사택에는 그때 우리 수십 명이 다 그래도 교회 머리급들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다 연합회장들 머리급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구원받지 못, 지금 영혼 불러간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저는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그래도 안타깝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또 그 영혼을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그분들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교만도 버려야 한다 하고 내가 유언했던 기억들이 남아요. 몇 사람에게 했던 기억이 남아요. 구원받을 영혼에게는 안 남고 그냥 교회 부탁했겠죠.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교회를 부탁했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참 당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그 뒤에 보면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그 상태인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죽음 직전에 내가 유언까지 하고 죽어간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영혼들이 변하지 않냐고, 여전히 교만하다거나 여전히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죽어는 졌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참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예배와 찬송을 통해 믿음 심어줘야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지옥 사자들에 의해 아랫음부로 끌려가서 일단 영의 세계에 적응하는 대기 장소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영혼들도 낙원에 가기 전에 우선 위등부에서 3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죠. 왜 그런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그런 것처럼 아랫음부에도 구덩이와 같은 일정한 대기 장소가 있어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윗음부나 낙원에 머무를 때는 이 땅은 눈물, 슬픔과 애통이 다 지나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소망도 가득하고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대기하는 아랫음부는 이렇게 안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불과 유황 지옥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땅에서 행한 죄악대로 다양한 형벌을 받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옥 사자들에 의해 끌려온 영혼들이
깊은 구덩이 같은 곳에 대기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도 벌써 고통이 시작됩니다. 대기하고 있을 때도 이미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옛날에 이제 군대 갔을 때 50년대, 60년대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0년대 이제 초지요. 그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머리 박박 깎고 이제 입소하게 되죠.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부터, 입소하는 그 시간부터 기합이 시작됩니다. 이게 기합으로 시작돼서 기합으로 제대를 해요. 들어가자마자 뭐 그냥 일어나 앉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합해요. 얼마나 엄한지요. 그러고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 아래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구타 소리, 구타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막 구둣발로 그대로 막 짓이겨요. 막 사정없이 차고 까고 엎드려져 있는 것도 밟아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50년대, 60년대. 지금은 기합도 함부로 못 주죠. 때린다는 건 아마 지금은 아마 못 때리게 돼 있는 거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군대 가서 딱 3번 맞은 기억이 나요. 훈련소에서 딱 가볍게 빠따 한 번 맞고, 공병학교에 가서 또 빠따 한 번 맞고, 또 본 이제 생활하면서 또 우리 자대 펌프 그게 하나 분실돼 가지고 누가 그걸 팔아먹었나 해서 중대장이 모여놓고 그 파견대장이 모여놓고 빠따를 때린 적이 있어요. 범인이 안 나오니까. 그냥 몸도 굉장히 건장한 분이었는데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때려가다가 하나가 이제 쓰러졌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지가 됐는데 그런 적에서 3번 맞은 기억이 나요. 저희 당시는 뭐 매일 맞다시피 하는데 저는 3차례 딱 맞은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 주먹으로 맞는다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곳곳에 이렇게 훈련받으러 가는 게 그 당시는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예요. 근데 저는 또 기이하게 제 집이 바로 옆에 있는 광주 31사에서 훈련받고 또 거기 광주에서 군생활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부 기적적인 연속이에요. 그런 과정이. 제대도 가면 본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군 사령부로 가야 되는데 그냥 광주서 기기매매하게 거기서 제대하게 되고 또 그 당시 30 몇 개월이었는데 36개월인가 3개월인가 군대였는데 저는 28개월밖에 안 했어요. 제가 제대할 무렵이 바로 64년도 제대할 무렵에 대통령 선거 선거들이 국회의원 이런 선거들이 5월달에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해준 거예요, 제대로. 몇 달간 빨리 해줘가지고. 그래서 28개월 만에 4월 달에 17일 제가 제대도 4월 17일 날에 했네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4월 17일. 좀 기가 막히네요, 그거. 제가 구원받은 날도 4월 17일인데. 그렇게 제대도 아주 몇 개월 감축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이북에 누가 넘어와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 사건 생겼죠. 그러고 나서 군대가 다시 아주 오래 또 30몇 개, 6개월인가로 또 불어났죠. 민방위가 생기고. 네, 그래서 지옥사자들에 끌려온 영혼들이 깊은 구덩이 같은 곳에 대기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벌써 고통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각종 새들이 와서 크고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대는데 이 새들은 이 땅의 조류와 달리 징그럽고 흉측하게 변형된 영물들입니다. 이미 육에서 분리되어 나온 영혼이기 때문에 땅에 새들이 쫀다고 아픈 것이 아니지만 여기 있는 새들은 그들 또한 영물이기 때문에 영혼이라 해도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부리에 쪼일 때마다 몸이 찢겨 피가 나고 살가죽이 벗겨져 나가지만 피하고자 해도 피할 곳이 없으니 다만 허우적거리며 비명 속에 움츠릴 따름입니다. 때로는 새가 눈알도 빼버리기도 하고 그런 중에 3일이 지나면 자신들의 죄악에 따라 구별된 형고르 장소로 옮겨집니다. 아름다운 천국도 광활하지만
지옥이라는 공간 역시 너무나 넓고 깊어서 지옥의 일부인 아랫 음부에만 해도 이렇게 대기장소와 수많은 장소들로 구분되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랫 음부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습하며 그러면서도 지글지글 타오르는 뜨거운 느낌이지요. 끊임없이 때리고 찌르고 찢으며 고문하는 형벌 속에 거하는 영혼들은 이미 눈이 있어도 눈이 있는 것이 아니요, 입이 있어도 입이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비명조차 지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손발이 있는 것과 같지 않은 그 영혼의 고통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팔다리가 한번 잘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아무리 아프고 괴롭다 해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또한 고통을 받던 사람이 기절이라도 하면 그동안은 잠시나마 모면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영혼은 그 목을 자른다 해도 다시 붙으며 신체를 베어낸다 해도 잠깐이면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눈을 새가 쪼아 먹어도 다시금 회복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쏟아내도 잠시 후에는 상처가 아물고 피를 흘리고 흘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피를 계속 빨아먹는 게 있고 피를 흘리게 된다. 그래도 다시 피가 또 보충이 돼서 원상이 되고 또 되풀이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의 강이 있어요. 음부에 가면 이제 피의 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설명이 나와질 것이고요. 이렇게 불멸의 영혼 위에 형벌은 영원히 되풀이되며 그 고통은 쉼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고통 속에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이 아랫음부는 형벌 속에 울부짖는 비명소리와 신음소리, 피 비린내 나는 썩는 냄새 등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의 아비규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직접 전쟁을 체험해 보신 경우도 있겠고 영화나 사극 속에도 종종 표현되어 나옵니다. 부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신음하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찢겨 나가며 눈알이 빠지고 머리가 터져 뇌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고 이곳저곳 폭음이 요란한 혼란스러운 상황, 자욱한 포연과 먼지로 숨이 막히도록 매캐한 공기, 피비린내, 신음과 비명, 울부짖음 등으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는 생지옥이라 하지요. 그러나 이런 장면과도 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공포인 것입니다. 더구나 아랫음부의 영혼들은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통까지 당하게 되지요. 곧 감당할 수 없는 형벌 중에 거하면서 어찌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 고민하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미래라고는 더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과 유황의 지옥뿐인 것입니다. 그 지옥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이처럼 괴로운데 저 불 속은 어떨 것인가, 이제 어떻게 견딜꼬, 내가 왜 이곳에 들어왔던고, 이런 후회를 거듭하며 끝없는 한숨과 탄식만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5월달 2주 부흥성회할 때 그때 말씀 들을 때 통해 자복했을 때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걸,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걸, 전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걸,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하겠습니까마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떤 상황에도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음부만 아래음부만 생각하니까 또 그렇죠. 그 윗음부 한번 생각할까요? 자, 윗음부, 지난 시간에 말씀한 윗음부가 있고 윗음부와 아랫음부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나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또 창세기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윗음부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윗음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낙원? 아니요. 그 낙원 나왔으니 그럼 낙원 위에는
1,000층, 그 위에는 2,000층, 그 위에는 3,000층, 그 위에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전번에 마루 목걸에서 절반 나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볼 때는 낙원이 이제 천국의 가장자리, 그 위에 1,000층, 그 위에 2,000층, 그 위에 3,000층, 이제 그 삼각형, 자르면 삼각형 모양이 맨 위에는 이제 중앙, 또 새 예루살렘에 그 새 예루살렘이 치고 그 정중앙에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나눴을 때 바로 그 이제 보이는 위에가 낙원인데 그 낙원과 또 이쪽 아래 삼각형을 냈을 때 이쪽 맨 아래가 아래 음부라고 했죠. 그러면 또 사이에가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낙원 밑에 바로 에덴 동산이 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2의 하늘에 에덴 동산이. 낙원부터는 천국이고 그 외에는 제3하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낙원을 보았다고 했죠. 셋째 하늘, 바로 천국,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천국에 가서 낙원을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제3째 하늘과 또 음과 중간에 그 이제 낙원 밑에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밑에가 바로 이둔부가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보다 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둔부는. 옆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떤 어린아이는 잉태했을 때에서 죽었다든가 해서 그런 어린아이들은 우둔부에 가는데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제 그 어린아이는 우둔부에서 어떻게 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둔부와 이제 아래둔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하나님 두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래둔부에 받는 형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치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장면을 제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때 83년도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바로 이제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아주 행복하게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아버지가 그걸 빚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흙으로 진흙으로 그걸 빚으시고 거기 또 좌우에는 우리 주님 계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걸 빚으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빚으시고 계세요. 빚으시고 그리고 그 과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이제 빚는 거 보여주실 때에 바로 진흙으로 빚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개척 때죠. 82년도에서 바로 와서 이제 설교를 내가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럴 때 뭐 진흙으로 빚으신 걸 보고, 야, 성경은 흙으로 빚었다는데 진흙으로 빚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고 했더니, 이제 언어를 아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언어에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성경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빚으실 때 보이니까 진흙으로 빚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언어를 아는 분들이 히브리어나 이제 뭐 언어 아는 분들이 바로 언어에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가장 아끼는 인형을 어루만지듯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면 창세기에도 나오죠. 어떤 것은 흙으로 빚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도 짐승도 새도 다 흙으로 빚으시는 게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설명이 나가요. 창세기 이제 악의 영들의 세계 그리고 짐승의 세계 이게 설명이 나갈 때 이제 그 이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어느 건 흙으로 빚으시고 어느 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이스라 하심에 그냥 있었던 게 있고 어느 건 흙으로 친히 빚으셔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경작에 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의 밑에 이게 지글거리고 불 이글거리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육의 이런 이글거림과 지옥불과 유황 이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부를 알려주시고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의 세계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을 설명해야 지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지상에 이글거리고 지옥불 유황불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다면 지옥 음부를 아무리 설명 안 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 경작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 두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삼위로 분리되어 나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신 대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따라 섬세하게 빚으신 후에 그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은 우리 육이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의 영혼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면서도 무서운 지옥을 만드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역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원히 가둬둘 장소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보면 왜 감옥이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히 행복하게 악이 없는 세상, 사람 자체인 우리가 천국에 살려면 이런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과 어울려 함께 산다고 한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이렇게 아비규하는 이런 악한 세상, 이런 어둠의 세계 그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경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영원토록 사망이 없고 눈물 슬픈 것도 이별이 또한 질병이 이런 것이 없는 행복한 그러한 천국에서 우리를 세세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필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가둬둘 이 악한 자들 이런 영원히 가둬둘 장소가 있어야 했던 것이고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며 지옥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섬겼던 원수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비록 자기 스스로는 몰랐다 해도 다 죄의 종이요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개척 당시에 이런 이제 자폐증 증상이 있는 10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0대 말 20대 초였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알아들을 능력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가눌 능력이 없어요. 집 밖에도 나가면 꼭 누가 있어야지. 없으면 길 잃어버려. 자기 집도 못 찾아오죠. 교회 온다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돌아만 다녀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뭘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없어요.
겨우 자기 가족 알아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치유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저 아이가 저들의 가족보다 복되다 그러셨습니다. 저 아이가 저들의 가족보다 복된 아이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저 아이는 저 가족보다 복된 아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 아이는 저렇게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저 아이는 죄를 짓지 않았다. 즉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악이 없으니까 죄 자체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저 자녀가 복된 것은 저 자녀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 아이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가족이 육적으로는 똘똘 뭉쳐진 굉장히 그 아이를 불가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가족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나오더니 둘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전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저 아이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 저렇게 태어났지만은 자범죄를 짓지 않냐고. 저 아이는 그래도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간다. 즉 가족을 구원시켰다. 저 아이로 인해.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니까 저 아이는 복된 아이다. 때가 되면은 먼 훗날 때가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네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먼 훗날 때가 되면 왜 복된 아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리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궁금했죠. 그 사실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먼 훗날 되면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먼 훗날이 됐어요. 지금은 18년 17년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아이는 복된 아이. 왜 그 아이는 구원받았죠. 상급도 쌓지요. 못해도 낙원 이상은 들어갔을 것인데 그 가족은 어찌 됐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 그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해 그 미혹을 받더니 하나하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가족 전체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그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가 이혼이 나오고 그래서 이혼이 되고 그래서 헤어지고 가족들이 엉망이 되고 우리 제자를 떠나더니 한 사람이 그 가족 안에 잘못 들어오더니 그로 인해 그 가족이 전체 결국 이 제자를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때야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나서야 제가 옛날에 18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다 이 말이에요. 먼 훗날 왜 이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복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들보다 저 가족보다 복되다고 그걸 네가 먼 훗날 깨닫게 되리라 하시더니 먼 훗날이 되고 나니까 바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이제는 이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그 아이는 그 가족 중에 복된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도 상급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가족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말이에요. 물론 이 재난을 떠났지만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몰랐다 해도 다 죄의 종이요.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전에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조종당하며 시험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지옥에서도 원수마귀 사단의 수중에 떨어져 온갖 고문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 천하보다 소중하며 만물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의 종이 되고 지옥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태초에 아담을 빚으시던
그 자상한 눈길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히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 잘 양식 삼아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말씀도 잊지 않냐고 잘 양식 삼아서 아버지와 다음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은혜와 능력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정령 깨어나야 되겠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되겠고 의 가운데 성 가운데 거해야 되겠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으며 아버지 닮은 참 자녀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참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단물의 효능이 갖가지 어디에나 사용되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수없이 간증을 들어서 아십니다. 어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일일이 다 간증을 못 해드리지만 아주 다방면의 이 단물이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단물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마시지를 못했는데 아까 이렇게 단물 수송하는 분이 집사님 그런 말씀, 당회장님 참 기묘합니다. 단물이 여름에는 좀 짰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물이 짠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이제 행보하거나 산악훈련하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수통에다 물을 담고 소금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을 때 소금을 풀어서 그 물에 소금을 풀어서 짜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 또 늘 이렇게 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물도 덜 마시게 되고 땀으로 덜 나오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꼭 군대에서는 가지고 다닙니다. 산악훈련하고 산에 가고 배낭을 할 때는. 그런데 그 수상한 분이 여름에는 그래서 잡자하더니 겨울이 오니까요 물이 너무 싱거워졌대. 너무 달아졌대요. 달고 짠 기운이 없이 싱거워졌대. 저는 안 먹는다는 이유는 여름에 단물 갖다 놓은 거 통으로 갖다 놓은 그거 지금도 먹고 있으니까요. 여름에 같은 게 한 7월 6월 갖다 놓은 단물을 저는 그걸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안 변하니까요. 이 단물은 뭐 몇 달이 돼도 뭐 몇 년이 돼도 안 변하니까 썩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걸 마시고 있어서 최근 물을 안 마셔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요거도 안 마셨거든요. 이게 또 다른 게 올라와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래서 안 마셨더니 그렇게 아예 한번 마셔봐야 되겠네요. 요건 최근 거겠죠? 예, 정말 여름에 그 약간 짠 기운이 더 없군요. 더 맛있네요. 겨울이 되니까 또 하나님이 단물을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당회장님, 그 강력 접착제를 가지고 뭘 붙이는데 강력 접착제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붙였대요. 다 붙이고 났는데 보니까 자기 손에 붙은 강력 접착제 떨어지질 않더래. 아무리 띄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사람 우리의 생각이 물을 생각하잖아요. 또 물에다 집어넣고 씻으려고 물에다 집어넣고 씻는데 더 붙더래. 더 강하게 붙고 막 당기더래요. 막 오므라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거기 이제 사온 거 써진 거를 읽어봤더니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력 접착제가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물에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써있더래요. 그 외에도 주의사항이 쭉 있는데 물론 먹으면 안 될 게 뭐서 있겠죠. 그래서 그때 알고 이거 물에 그런데 물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막 손이 오므라들고. 그러니까 물을 가져라고. 단물 가져라고. 자기 뭐 동생이 누구야 단물 가져라고 해가지고 단물에다 손을 담갔대요. 그랬더니 이내 풀어지고
등이 풀어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독한지 지문까지 강력 접사 벗겨지면서 지문까지 다 묻어 나오더래요. 그런 간증을 어제 했는데 어떤 분이. 근데 또 어제 대전에 성도님들이 찾아왔어요. 성도님 30몇 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성도님들이. 아주 그분들이 신나게 간증하는 거예요. 단물의 역사,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간증하고 축복받는 간증하고 하시면서 또 대전에는 마음먹기엔 대신방 하나 봐요. 대신방한데 길대지 목사님이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손수건으로 기도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대요. 뭐 치료의 역사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깨어지고 뭐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손수건으로 대신방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고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또 어떤 한 분이 또 이런 간증을 해요. 당회장님, 나 강력 접착제를 손으로 이렇게 발라 했는데 오고 나서 보니까 손가락에 접착제가 안 떨어지더래요. 뛸라고 막 해도 안 떨어지더래요. 단물생인데 단물에다 손가락을 담갔대요. 딱 3분 있으니까 다 떨어지더래요. 3분 시간까지 강조하면서 이분이 말이에요. 3분 있으니까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시험을 해봤대요. 야, 이거 진짜 이 단물이 아니고는 얼마 있으면 떨어질까 하고 다시 묻혀가지고 그거 띄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더래요. 아무리 띄려고 해도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떨어지겠지 하고 부엌일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제가 일부에는 몰라서 열 몇 시간이 아니면 며칠인지 제가 말했더니 어제 들은 분이 적어왔어요. 여기다가 이틀 반 만에 떨어졌대. 이틀 반 만에. 단물에 집어니까 3분에 떨어지는 것이 다른 방법을 써서 안 떨어지니까 그냥 언제는 떨어지겠지 하고 일도 하고 부엌일 다 이렇게 빨래도 하다 했겠는데 3일이 지나니까 떨어지더라. 이틀 반이 지나니까 떨어지더라. 단물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없어. 혹여라도 강력 접착제 사용하셨다 붙었으면 단물 쓰시고 또 옷에 붙었어도 단물 쓰시고 그럼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외에도 효능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들 수없이 간증해 드렸는데 또 간증하지 못한 것도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환자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두루두루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안수해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질병균 어둠의 세력과 연약함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권능의 빛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을지니라.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질시키고 미혹하는 영들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전성도 아버지 마음, 생각, 입술, 가정, 일터 위에 아버지 빛으로 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단 질병은 연약함 오장육부 뼈마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권능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이 시간은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 위에 지성전 위에 지교회 위에 어린아이들 위에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통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원수마귀 사단아 질병아 교도 어둠의 세력아 연약함아 물러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에서 물러가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병원에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있어도 물러가라. 병원에서도 물러가라. 이것저것 물러가라. 화상 입은 딸에게서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권능의 빛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얻으라. 삼도 화상 입은 딸에도 얼굴도 온몸도 흉터치지 말고 깨끗함을 입어라.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